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기쁨, 서운함, 분노, 불안, 후회, 외로움. 어떤 날은 감정이 조용히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날은 그 감정 하나가 하루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이미 끝난 일을 곱씹으며 밤잠을 설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떠올리다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감정을 문제 삼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한가? 왜 이 정도 일에도 흔들리는가? 왜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가? 그러다 보니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태도 자체가 또 다른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있다는 사실은 잘못도 약함도 아닙니다. 감정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조건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과 나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는 마음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나는 분노 그 자체가 되고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내 삶 전체가 불안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느낌은 생겨나지만 그 느낌이 곧 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 구름이 생겼다고 해서 하늘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듯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본래의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은 채 구름 하나에 하늘을 전부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순간의 감정의 관계가 상처 입으며 잠깐 스친 생각 하나가 밤새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을 몰아내는 힘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도 긍정으로 덮는 것도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결심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실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판단 없이 해석 없이 옳고 그름을 붙이지 않은 채 그저 바라보는 것. 그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마음을 살립니다. 그 틈이 감정이 주인이 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그 틈을 지금까지 너무 빨리 닫아왔습니다. 감정이 올라오자마자 설명하고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더 크게 소리치고 조용히 바라본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이기려 하지 않고 감정에게 끌려가지도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자랄수록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리고 같은 말에도 덜 상처받습니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이 머무를 자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의 길은 감정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있으되 휘둘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쩌겠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감정을 없앨 수 있는가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야만 하는가를 묻습니다. 이 영상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감정을 없애는 특별한 기술을 알려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마음, 끌려가지 않는 마음을 차분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해결책은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화를 느끼지 않는 법, 불안을 없애는 법,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법. 하지만 그런 방법을 찾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또 실패한 것 같고 또 부족한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평가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악순환을 멈추는 지점을 전혀 다른 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문제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잘못이 아니라 조건의 결과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일어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왜 이 감정이 생겼는지를 당장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모두 해결한 뒤에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있음을 인정할 때 불안은 더 이상 폭주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숨이 오르고 내려가는지, 지금 마음이 조여오는지, 지금 어떤 감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 알아차림 속에서 감정은 더 이상 명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아도 되고 감정이 재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자유를 맛봅니다. 자유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느끼면서도 그 느낌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슬픔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분노가 있어도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불안이 있어도 지금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감정을 통제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방향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인으로 남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알게 되면 삶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크게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늦게 반응하며 조금 더 침착해집니다. 그 작은 차이가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삶의 결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보신 자유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감정은 오가지만 마음은 끌려가지 않는 상태. 그 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면 내가 화난 사람이고 슬프면 내가 슬픈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면 곧바로 나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잠시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립니다. 감정을 나로 여길 때 우리는 감정을 방어합니다. 화가 나면 그 화가 정당하다는 이유를 찾고 슬프면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증명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손님이 왔다고 해서 집의 주인이 바뀌지는 않듯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존재 전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손님을 붙잡고 함께 울고 함께 화내며 하루를 통째로 내어주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습관을 멈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는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머물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생긴 짜증, 피로가 쌓여 올라온 분노, 과거의 기억이 건드린 슬픔,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과 거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차갑게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제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감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슬프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선택을 요구하지만 선택권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선택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힘, 이 힘은 억누름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무게가 달라지고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가지만 나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자유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삶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삶, 그 삶은 지금 이 순간 감정을 바라보는 작은 태도 하나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일어나고, 몸이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슬픔이 생깁니다. 감정은 항상 어떤 원인과 조건 위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잠깐의 현상을 붙들고 말합니다. 이게 나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바로 그 지점에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단단히 묶어둡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라는 생각은 감정을 성격으로 굳혀버립니다. 잠깐 스쳐 지나갈 현상이 평생의 나인 것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을 바꾸기보다는 그 감정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화가 잘 나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화가 날 상황을 미리 경계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고 여기면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닫습니다. 이렇게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착각을 아주 분명히 짚으셨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을 어찌 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오늘의 짜증은 오늘의 피로에서 왔고, 오늘의 슬픔은 오늘의 기억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제의 감정을 끌어와 오늘의 나를 규정합니다. 그 결과 이미 지나간 감정이 현재의 삶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괴로움은 감정 그 자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는 것은 없으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덜 두려워합니다. 이 짜증도 지나가고 이 슬픔도 머물지 않으며 이 불안 역시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감정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필요도 없어집니다. 다만 지금 일어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붙잡히지 않는 감정은 스스로 소멸합니다. 마치 손을 펴면 저절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억지로 놓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이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길이 아니라 변하는 것을 변하는 대로 보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 하나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화난 사람이 아니라 화가 일어났던 사람이고, 나는 슬픈 사람이 아니라 슬픔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괴로움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가지만 그 감정이 내 삶의 이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자유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 그것을 나라고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외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과 나 사이에 한 뼘의 거리를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라고 바라보는 것. 슬픔이 밀려올 때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슬픔이 마음에 찾아왔다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전환이 마음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이 전환은 생각의 기술이 아니라 보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말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할 때 화는 나를 덮어버리고, 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때 나는 그 화를 바라보는 자리에 섭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에서는 매우 큽니다. 바라보는 자리에 서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화가 있어도 입은 열리지 않고
슬픔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란 감정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자라면 마음은 더 이상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지 않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나는 그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감정이 말해주는 메시지도 차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어디가 상처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슬픔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비춰줍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알림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붙잡을수록 그 알림은 소음이 됩니다. 한 걸음 떨어져 볼 때 감정은 지혜로 바뀝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는 연습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감정과 나를 하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화에 휩쓸리고 다시 슬픔에 빠지며 다시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차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거리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늦게 알아차려도 괜찮고 완벽하게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마음은 서서히 안정됩니다.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그 파도에 몸을 맡기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유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니라 느끼면서도 붙잡히지 않는 상태. 그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감정에 쉽게 끌려다닐까요? 감정이 강해서일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짚으셨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그 감정에 의미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석하고 불안이 올라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라고 단정합니다. 감정 위에 이야기를 덧붙이고 판단을 쌓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감정은 더 커지고 우리는 그 감정이 끄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감정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은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과 그 감정을 해석하는 순간 사이에 거의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해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지혜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느낌 다음에 반드시 이야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야기를 붙이지 않아도 느낌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여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미를 만들지 않으면 불안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자마자 과거를 끌어오고 미래를 앞당겨와 지금 이 순간을 덮어버립니다. 분노 하나에 그 사람의 의도를 규정하고 불안 하나에 인생 전체를 예측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현실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된 생각은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 지시에 따라 우리는 말하고 선택하고 관계를 망치거나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결과를 보며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나는 이래. 부처님께서는 이 악순환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첫 단계로 이야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는 느낌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의 열감만 느끼고 불안이 있다면 그 불안의 조임만 느끼는 것. 이렇게 하면 감정은 더 이상 증식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빠진 감정은 힘을 키울 재료를 잃습니다. 그 순간 감정은 주인이 아니라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말할 것인지, 조금 기다릴 것인지, 이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잠시 멈출 것인지, 이 선택의 여지가 마음의 자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자유를 되찾는 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판단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자신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더 이상 삶의 운전대를 쥐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지켜보는 마음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괴로움은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 다만 반응을 멈추어라. 감정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 가르침은 수행을 특별한 세계에서 끌어내려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에 놓습니다. 산속에서 좌선할 때만이 아니라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말이 오가는 그 짧은 찰나가 수행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움찔하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치미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자동이 아닙니다. 입을 열 것인지, 한숨 돌릴 것인지, 바로 결정할 것인지, 조금 미룰 것인지 바로 이 지점에서 선택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이 있는 줄도 모른 채 감정이 시키는 대로 곧장 반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고 후회가 뒤따르며 관계에 상처가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흐름을 끊는 방법으로 멈춤을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니라 지혜를 위한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마음은 숨을 고르고 감정은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노 속에서도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불안 속에서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한 번의 반응을 멈춘 경험은 다음 순간에 힘이 됩니다. 그 힘이 쌓이면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되 그 감정이 남기는 흔적은 점점 옅어집니다. 수행은 감정을 없애는 연습이 아니라 반응을 늦추는 연습입니다. 조금 늦게 말하고 조금 늦게 판단하고 조금 늦게 결정하는 것, 그 조금이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멈추려 했지만 이미 말을 내뱉은 뒤일 수도 있고 참으려 했지만 감정에 끌려간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실패조차 수행의 일부라고 보셨습니다.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이미 다음 선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마음은 점점 반응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 자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분노가 일어났다면 지금 분노가 일어났구나.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이 마음을 채우고 있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맞다, 틀리다, 정당하다, 부당하다 이런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입니다. 알아차림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고치려는 마음도 통제하려는 의지도 잠시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애쓸수록 이미 판단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감정은 느끼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보는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란 바로 이런 개입을 멈추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다면 분노가 있다는 사실만 남깁니다. 그 분노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지금 표현해야 하는지는 아직 다루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에 열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 가슴이 조여오고 있다는 것, 숨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은 감정을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혼자서 자라날 공간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정을 느끼자마자
곧바로 판단으로 달려갔습니다. 판단은 감정의 연료를 더합니다. 정당화하면 더 커지고 억누르면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붙이지 않고 그저 바라볼 때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묘함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분노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분노에 끌려가고 싶은 충동이 조금 약해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지만 그 불안이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은 사라집니다. 알아차림은 감정과 나 사이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늘 감정이 바로 뒤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걸음은 항상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감정이 있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머리인지 가슴인지 배인지,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바라볼 때 알아차림은 생각이 아니라 체험이 됩니다. 체험된 알아차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이 아닌 마음의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깊은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리두기입니다.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난 현상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마음 위에 감정이 지나가고 있음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이때부터 감정의 힘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거리두기는 감정을 밀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차분하게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정이 일어나면 곧바로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감정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감정의 언어로 말하며 감정의 결론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커질수록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는 이 자동 반응에서 한 발 옆으로 비켜서는 일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현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마음의 위치가 바뀝니다. 안에 있던 마음이 밖으로 나와 바라보는 자리에 섭니다. 이 자리에 서면 감정은 더 이상 모든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화가 있어도 세상 전체가 적으로 보이지 않고 불안이 있어도 미래 전부가 어둡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그대로 있지만 시야가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구름은 하늘을 지나가지만 하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구름이 짙어도 하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 때 우리는 감정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구름을 쫓아내려 애쓰지 않고 하늘을 지키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감정은 머무를 힘을 잃습니다. 붙잡히지 않는 감정은 스스로 흩어집니다. 거리두기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감정이 말보다 앞서지 않게 하고 행동이 후회보다 앞서지 않게 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감정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 것인지. 이 선택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중심을 회복합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감정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느끼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느끼되 붙잡히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랄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나는 그 자리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두 번째 걸음은 바로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이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강할수록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포기가 아닙니다. 상황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멈춤은 가장 앞서 나가던 마음을 잠시 제자리에 세우는 일입니다. 감정이 거세질수록 우리는 빨라집니다. 빨리 말하고 빨리 판단하고
빨리 결론을 내려 이 불편함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속도를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속도가 줄어들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멈춤의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과 행동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이 틈은 아주 짧을 수 있습니다. 수만 번 고르는 시간, 말을 삼키는 찰나, 결정을 하루 미루는 선택. 그러나 이 작은 틈이 삶을 지켜줍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상처가 남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기에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남습니다. 멈춤은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줍니다. 감정은 붙잡히지 않으면 스스로 흐려집니다. 멈추지 않으면 감정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업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멈춤을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반응이 미래의 괴로움이 될 수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멈춤은 용기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는 것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은 늘 즉각적인 행동으로 안정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이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뢰가 자랄수록 멈춤은 더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말을 해버린 뒤 후회가 찾아올 수도 있고 이미 결정한 뒤 불안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멈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 또한 수행의 일부입니다. 다음 순간에 조금 더 빨리 멈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며 마음은 점점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감정이 곧바로 삶을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멈춤의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 멈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로 가는 세 번째 문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삶 전체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분노가 있어도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불안이 있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손님이 되고 나는 집의 주인으로 남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눈에 잘 띄지 않게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마음을 붙잡던 말이 잠시 머물다 지나가고 예전 같으면 밤새 곱씹던 감정이 조금 일찍 잠잠해집니다. 무언가를 이겨냈다는 느낌보다 덜 휘둘렸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그 차이가 마음을 살립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분노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분노에 말의 열쇠를 쥐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불안을 극복해서가 아니라 그 불안에 하루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정은 삶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알림처럼 왔다가 역할을 마치면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으니 지칠 이유도 없습니다. 감정이 손님이 되면 마음은 집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 맞이하되 주인의 자리는 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머물지, 언제 보내줄지, 어떻게 대응할지는 집 주인의 선택으로 남습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모든 감정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결론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자랍니다. 나는 감정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삶을 지탱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일이 있어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쁠 때 기뻐하되 붙잡지 않고 슬플 때 슬퍼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삶, 그 삶은 특별한 수행자가 아니라 연습을 이어간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덜 흔들리는 내일,
어제보다 조금 더 중심에 서 있는 나.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어느 순간 삶 전체의 무게가 가벼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이 사라져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감정과의 관계가 바뀌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유는 지금 이 순간 감정을 바라보는 이 연습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 덜 휘둘리고 조금 덜 상처받으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을 떠나는 수행이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일상을 버리는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에 눈을 뜨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피곤해하고 다시 잠드는 그 반복 속에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사람은 무례할 수 있고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때의 선택입니다. 예전처럼 즉각 반응하지 않고 즉시 판단하지 않고 습관대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한 박자 늦추고 한 호흡 쉬고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 한순간이 삶을 바꿉니다. 조금 덜 휘둘린다는 것은 무감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끼되 삼켜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조금 덜 상처받는다는 것은 아무도 상처 주지 않는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 위에 끝없는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의 방향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매 순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화가 나고 또 후회하고 또 휘둘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늦게 화를 냈다면, 오늘은 예전보다 조금 빨리 멈췄다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남들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길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삶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삶 안에 깊이 머무는 길입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붙잡히지도 않는 길, 그 길은 지금 이 평범한 순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감정은 더 커집니다.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감정은 지나가고 알아차린 마음만이 남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니 애써 붙잡지 말고 그저 마음 한켠에 조용히 놓아두십시오. 언젠가 감정이 거세게 일어나는 날, 아무 준비도 안 된 것 같은 순간에 이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아, 또 감정이 일어났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때 완벽하게 바라보지 못해도 괜찮고 여전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과 함께 무너지는, 대신 감정을 알아차리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정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늘의 분노는 내일의 후회가 되고 지금의 불안은 언젠가 웃으며 떠올릴 기억이 됩니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감을 허락합니다. 이 허락이 쌓이면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덜 소모되고 사람은 여전한데 상처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삶이 무너지는 대신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 흐름 위에 당신은 서 있게 됩니다. 주인으로서, 지켜보는 이로서 부처님께서 가리킨 자유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도 끌려가지 않는 상태,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감정이 당신 마음에 머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한 번의 알아차림이 당신을 다시 자유의 자리로 데려옵니다. 그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 이 호흡, 이 깨어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